존경하고 있던 어떤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실망해 본 적 있으시나요?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대. 진리를 그렇게 고수하고 선포한다면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살아주기를, 그래도 남들과는 좀 다르기를 기대하고 존경해보려 했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수준보다도 안 되는 그 모자란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요. 특별히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더더욱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반감과 경멸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침례 요한을 보면서 이런 감정을 느꼈더랬습니다. 침례 요한을 존경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침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 묻기를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심, 불안함, 확신 없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이 요한에 대해 배웠습니다. 출생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로 택함을 받은 선택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에 대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라 하리라. 철저히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사명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예수님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자신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에게 침례 받으러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의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아주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누가복음 3장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요한이 왜 옥에 갇혔는지 나오는데요. 분봉왕 헤롯에게 바른 소리를 할 정도로 아주 카리스마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어쩌면 요한은 저와 같은 사역자들에게 롤모델과도 같은 강한 주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에 가득 찼던 설교자 요한이 옥에 갇힌 상황에서 자신이 가지 못하니까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요한의 확신은 어디로 갔습니까? 왕 앞에서도 굴하지 않던 그의 카리스마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침례 요한이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바로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인즉슨 요한이 거의 실족한 상태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처음 접하면서 침례 요한을 상당히 사모해 왔기 때문에 더더욱 실망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통탄하며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가 실망하고 있는 이 요한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도 이와 같이 넘어질 수 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제 마음에 위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설교만큼은
제 자신에게 설교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메시지 그 첫 번째는 우리도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실족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감옥에 갇힌 상황과 같을 때 우리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주님의 약속을 의심케 하고 실족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3장에서 요한이 옥에 갇힌 일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지금 이 시점에 오기까지 옥에 갇히게 된 지 꽤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 찾아보면 요한이 옥에서 제자들을 보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한 적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전하는 데만 자기 삶을 헌신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과감히 거절했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그는 자신의 어떤 재산, 자신이 좀 남기려는 어떤 그 소유하는 것도 챙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겸손하고 청렴했던 이 요한이 진리를 선포하다 옥에 갇혀 목숨이 위협받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자 주님께 가졌던 그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평생을 주님을 위해 일했는데 내가 왜 옥에 갇혀야 하는가? 주님은 왜 나를 이곳에서 꺼내주시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에 의심이 가기 시작했고 급기야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지, 주님 아닌 다른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의문을 품었던 것입니다. 저와 같은 사역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감옥에 갇힌 것만 같은 상황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힘을 바쳐 열심히 사역하는데도 성장이 정체될 때, 재정적으로 쪼들릴 때, 감정을 쏟아붓고 사랑을 열심히 베풀었던, 사랑을 쏟아주었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갈 때, 교회 안에서의 문제나 교회 외부의 문제로 인해 사역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앞날이 내다보이지 않고 실질적인 위협을 느낄 때, 긍정적인 전망이 내다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좋지 않은 쪽으로 상황이 흘러갈 때 주님의 말씀에 의심이 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인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더 하실 것인지, 정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 것인지, 우리를 돌아보고 있는 것인지 주님에 대해 의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재정이 어려울 때,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내가 핍박을 받을 때,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혀 상황이 나아지질 않고 차질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정말 나를 도우시는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 계시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 낙심하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또 언제 우리가 실족하게 될까요? 내가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을 때 실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을 때. 요한은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그의 카리스마 있는 설교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3장 9절에 말하기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또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3장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이 강하게 설교했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도끼를 손에 쥐고 계신 분, 손에 키를 들고 마당을 정리하시는 분, 좋은 나무와 좋지 않은 나무를 구분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분,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요한의 기대는 심판하시는 분, 그분의 참 자녀인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대적을 심판하실 메시아, 어쩌면 다른 제자들과 같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18절 말씀을 다 같이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언제부터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누가복음 3장에서 요한과 예수님의 그 만남 이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해볼 때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을 모두 봐왔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사역,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산상수훈, 평지수훈에 대해서 설교를 해왔는데요. 세상의 가르침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칙,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약자로 보이고 지는 것만 같은 주님의 가르침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사역, 즉 이방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시는 그 주님의 사역을 보고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요한이 기대한 것과는 다른 예수님의 사역 소식을 듣자 다시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어 이 믿음 없는 질문,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런 물음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가둬 놓으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틀에 주님을 끼워 맞추고 거기에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주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가두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감옥에 갇힙니다. 내 생각으로 주님을 제한하고 내 멋대로 주님을 기대하고 그 옥에 있는 작은 창을 통해 보이는 그 모습의 주님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말씀에 나오는 주님은 어떤 분인지 주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어느 한 부분만 보고,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 믿고 내 멋대로 주님을 기대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셔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 멋대로 예수님을 기대해 놓고는 그 기대가 부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 마음대로 주님에 대해서 기대를 잔뜩 가져놓고 실망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확신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심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불안의 숲에서 벗어나서, 실족의 늪에서 벗어나서 확신 가운데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을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의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과 불신은 다른 것입니다. 불신은 나는 안 믿겠다는 것이고, 의심은 믿기 힘듭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이 들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의심할 때 그것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이 있는 배로 다가오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님을 보고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담대히 말했고, 주님의 오라는 그 말씀에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갈 때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꾸중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탄 배가 폭풍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할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지난번에 지혜자매님 창세기에서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땅을 저주했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믿음이 부족한 가운데 주님께 매달렸을 때 그 부족한 믿음 그대로 주님 앞에 찾아갔을 때 제자들을 도우시며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주님께 대해 확신이 흔들리고 의심이 드는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가 가장 잘한 일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부족할 때 주님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께 물을 때에 너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창조 전부터 너의 출생 전부터 어떻게 선택했고 너를 어떻게 세웠고 지금까지 너를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너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님은 요한을 꾸중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온유한 음성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책망이 들리십니까? 요한아, 네가 왜 나로 인하여 실족하였느냐?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을 보라. 내가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그리스도, 선지자가 하리라 했던 그 사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다. 너는 나를 그리스도라 믿고 심판의 주로 기대한다마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자기 능력으로는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 이들을 구원하는 구세주의 사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요한아, 실족하지 말아라. 주님이 그 해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의 확신에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다른 것 아닌 우리 주님께 찾아가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사람으로 끝나 결국 망하는 사역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사역에 발전이 보이지 않고 정체될 때, 사역이 어려울 때 주님께 매달리기보다는 다른 무언가를 찾으려고 기웃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가 된 교회의 케이스를 연구하며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 연구한다든지, 혹시나 우리 교회를 도울 어떤 후원자가 있지는 않을까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실력을 한번 올려보고자 여러 세미나에 참석하여 다른 강사들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에 연연하고 사람에게 매달리고 시스템에 매달리고 다른 어떤 대안을 자꾸 찾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했다가 이게 과연 될까 하는 의구심과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이용하려는 그 유혹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에서의 해답도,
직장 생활에서의 해답도, 가정 생활에서의 해답도, 인생의 모든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역자로서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특별히 예배 후에 초청하는 시간에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야 할 텐데, 교회 새로 나오신 저분이 용기를 가지고 그 주님 말씀에, 초청의 음성에 응답해야 할 텐데, 주님이 그 마음에 역사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누가 손을 드는지 살핍니다. 그러다가 간혹 저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는 분들이 손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말씀에 반응하여 손을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 사람이 손을 들었단 말이야? 놀랍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더욱 깊이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 손드는 것보다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손들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더욱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대부분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떤 확신이 필요해서 손을 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가슴으로 와닿지를 않아서, 주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말씀과 내 삶이 전혀 일치가 되지 않을 때, 말씀과 실제 삶이 차이가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리는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 용기를 내어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상황이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었을까? 어떠한 잘못된 기대가 주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으로 우리를 나무라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온유하고도 확실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찾으세요.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세요. 주님이 해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확신에 거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마침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고 계셨고, 또 많은 소경들을 고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 하십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가지고 있던 이 두 가지 문제, 상황에서의 문제와 잘못된 기대로 인한 문제 두 가지 모두를 해결시키는 것입니다. 요한이 옥에 갇힌 그 답답한 상황에서 주님께 호소했을 때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역, 이 일을 위해 요한을 따로 불러 세우셨던 그 사역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해 주십니다. 저에게도 이와 비슷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2학년 때에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흩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과 찬양으로 주님 인도하시는 길을 이제 막 걷기 시작했는데, 바로 앞은 망망한 대해, 뒤는 애국 군대가 바짝 쫓아와 앞으로도 뒤로도 어디 옴짝달싹 못하고 갇혀버린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에 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의 일에 대한 소명과 사명, 확신을 가지고 아주 호기롭게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제는 신학생으로서 주의 길을 가는 저의 앞에 그 어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광야로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았습니다. 자, 신학교 1학년 때 제가 오래도록 교제하고 있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도저히 나는 사모의 길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이별을 이야기했고, 제가 사역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만날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아파도 주님 보내신 길을 가야 했기에 저는 이별을 택했습니다. 그 정도로 제게는 이 길에 대한,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제가 섬기는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는 광경을 보면서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분명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 믿고 있는데 왜 제 눈앞에 보여지는 이 상황은 사단의 권세가 교회를 삼키고 있는 것만 같습니까? 주님께 울며 부르짖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지난주에 한 가정이 교회를 떠나고, 지난주엔 몇 가정이 교회를 떠나고, 이번 주에 또 몇 가정이 교회를 떠나겠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주님의 약속이 진리인지, 주님은 교회를 지키시는 것인지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께 매달렸을 때 주님은 제게 여전히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꼭 네가 아니어도 된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 꼭 그 교회가 아니어도 된다. 일하는 것은 나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것을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종이라면 내가 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고자 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그 말씀. 정말로 그분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이 나를 통해서든 다른 종을 통해서든 다른 방법으로든 해결이 되고 주인이 만족하기만 한다면 종은 그것으로 더 바랄 게 없다는 것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과 같이 주님의 사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말하자면 길지만 제가 주님께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사역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요. 주님이 이루시는 사역의 열매를 보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이 예수님을 심판의 주로 기대했던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 주님의 대답은 요한의 잘못된 기대를 수정해 주시며 자신이 심판의 주가 아닌 구원의 주이신 메시아이심을 확신시켜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고로 주님이 지금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우리 주님을 더더욱 보게 되고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실족의 덫에서 벗어나 주님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옥에 갇혀 그리스도를 의심했던 요한과 같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힘들고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주님 살아 계시는지 우리 주님께 대해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내 생각 속에 가두고 제한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실수 속에서 실족하기 직전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남으라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기가 막힌 그 주님의 사랑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요한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요한을 어떻게 세워주셨는지 이어지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아갑시다.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대안이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다른 대안이 없지만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다른 곳에 기웃기웃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봅시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유한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더욱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